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시험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을 완전히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 공동체로 또 교회 중심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거의 많은 시험들을 피하거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판단으로 이것을 왜 이런 시험이 들었는지 이해하려고 들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하면 진짜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시험이 온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가 알지 못한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며 감사드릴 때 이 시험의 불길은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가 시험을 이기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험에 있는 분은 위로를 받으시고 시험이 앞으로 올 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외부적으로 닥치는 환난이나 시련이 있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유혹이나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참 대단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나 죄는 그것을 소유하기까지는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강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죄에 빠지면 그 다음은 사망인 것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은 단 일순간에 사라져버리고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파멸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도박으로 또는 프로폴로 이 마약 사건으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과 고급 공무원들이 뇌물수수와 성접대로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뜸하지만 종교계 지도자들도 성적이고 도덕적인 흠결이 생기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나를 죽이려는 무서운 독약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거룩하고 단정하고 경건한 삶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닥치는 이 어려움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또한 악한 일을 계획한 것도 아닌데 왜 나와 우리 집에 우리의 공동체에 이런 좋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라고 고통당하라고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들로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내가 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시고 귀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막상 시험에 닥칠 때 평소에 듣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정말 모르시는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걸 하나님은 모르시는가?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시는가? 물론 내가 평소에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시험에 든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후에 생기는, 즉 마음 자세가 더
심각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잘하다가도 막상 자신이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침체되어서 믿음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진짜 시험에 든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다가 막상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실망하는, 급속도로 믿음이 확 떨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신만 잘 차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는 얻을 수 없고 그냥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시험에 들면 이렇게 크게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내재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오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이 원수의 불화살을 맞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불안과 분노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겁니다. 끌어올랐다가 치닫고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그때마다 그 속은 타고 또 자신의 무능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 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들은 이 헬라어로 천체의 하늘에 있는 별을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을 비유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하늘을 올려다 보면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데 밤하늘의 별들은 이 반짝이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조용하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시커먼 밤만 있고 하늘에 별이 없다면 그 밤은 정말 무서운 밤이 될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1편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언뜻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낮의 해가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달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루너틱이라는 이 미쳤다라는 이 단어도 달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밤에 달이 미치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하늘의 별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두셔서 밤이 무섭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은 마치 밤과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실패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도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욥은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은 큰 시험을 당하는데 낭망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왜요?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은 욥을 하나님께서는 욥이 더 옳다라고 판단해 주시고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평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뺏어 가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주신단 말인가? 무슨 선물을 준단 말인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명예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아 가실 수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재산을 가져가시고 명예를 가져가시고 심지어 자녀들을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게 될 때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험이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진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빼앗아 가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늘 슬퍼하고 비통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빌려가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너희 부요조의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다. 나의 하나님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애굽의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그것을 유보하시고 빌려가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빛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영원히 나에게 축복의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의에 빛나는 광명한 아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들 가운데 어둠, 어려움의 캄캄한 밤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찬란한 의의 영광이 비치는 태양이 빛나는 아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